410장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제 설교 본문으로 많이 채택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크리스마스 성극을 잘 하지 않지만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만 해도 빠짐없이 나왔던 것이 이 크리스마스 성극입니다. 아동부 아이들 위주로 이제 나와서 했었는데 그 성극을 할 때에도 빠지지 않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뉘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이제 여러 그림으로 그려진다든지 혹은 뭐 조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전시되고 판매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보는 그림처럼 아주 뭐 훈훈한 그런 장면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이 그림은 아주 뭐 예쁘게 화사하게 동물들도 있고 마리아 요셉이 찬양하면서 막 천사들도 있고 막 빛이 나고 막 그런 어떤 훈훈한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에 자치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저런 뭐 사정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명령이죠. 그래서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내인 마리아가 만삭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만삭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이미 이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만삭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나사렛을 떠나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큰 나라는 아니에요.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짐작하건대 이른 아침에 출발했을 수도 있고요. 걸어서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른 아침에 갔다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금방 도착했겠지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자체가 이 만삭인 아내에게는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날은 저물었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이 고향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왔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는 거쳐야 할 여관이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래도 만삭인 여자를 보면 자기 방을 내어줄 거고 하잖아요.
보통 인심이 그렇잖아요. 뭐 집 아니면 여관 주인이라도 아니 한 켠이라도 이렇게 내어줄 법한데 이 인심이 참 사나웠던 것 같아요.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거의 이 당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매정한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내 모습에도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우려면 일단 뭐 귀찮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이제 써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기도 하고 혹은 애써 외면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잠언을 살펴볼 때에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이 자체는 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갚지를 못하지만 그 선행을 누가 갚아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도와야 하는지, 뭐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렇게 선행은 이유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배에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옷이 없는 자에게는, 헐벗은 자에게는 입을 옷을 주는 것이고, 외로운 자에게는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모습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한 곳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은 생각할수록 참 의아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셔야 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드리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은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지고 올라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태어난 이 순간,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 통하여서 내려온 예언이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마침내 이 땅에 실현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예언이 실현된 그 날조차도 세상은 너무나 고요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사는 그 지역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이 목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들에게 이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죠. 천사들이 와서 복음을 들려주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이가 바로 그 메시아구나,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구세주구나 라는 이 경험은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10대나 20대 정도 나이였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그럼 이들의 나이가 그 당시 40이나 50대라고 알 수가 있고 이들도 어쩌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 아기 때 보았고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가깝잖아요. 그래서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물론 어디까지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선사에게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고 아기 예수를 찾아가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1회의 경험이지만 이 한 번의 경험, 이 한 번의 만남은 이 목자들에게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었고 경험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는 이 땅의 평화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평화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의 평화는 오래 가지도 못해요. 순간적일 뿐이고 나라 간의 평화, 부모와 자녀 간의 평화, 노사 간의 평화, 우리끼리 협약해가지고 하는 평화 자체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이 평화는 크고 놀라운 평화죠. 크고 놀라운 평화. 예수님의 값진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평화를 붙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평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평화를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새벽 이른 아침 주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떠한 날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우리만 평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평안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또 그리고 이 땅 캄보디아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걸음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